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제 15주일이며 농민주일입니다. 하늘의 비가 땅을 적셔 풍요롭게 하듯 주님의 말씀은 메마르고 힘겨운 우리 삶에 생기를 주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에 감사하며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9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리. 우리들의 목자이시니 주님을 따르리. 인내의 길로 주님을 겨냥하리. 겸손의 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오늘 미사는 사제 소품 30주년을 맞는 기념 미사로 이렇게 봉헌이 되겠습니다. 감사 미사로. 오늘 특별히 신부님 한 분이 계시죠? 제가 이 신부님이 안 계셨으면 오늘 이런 자리를 갖지를 못했을 거예요. 신부님께서 저를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신 저희 신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셔가지고 강론 말씀 해주실 겁니다. 우리 이따가 강론 때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연글게 하시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정령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일항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은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목장들은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
제가 경황이 없어서 신부님 성함도 말씀을 안 드렸네.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은퇴사제 숙소에 계시고 성함은 조군호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예.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잘 나옵니까? 예, 이게 처음 쓰는 거라 좀. 예, 참예수님. 네, 방금 우리 우대군 주임 신부님에게 소개받은 서울대교구 은퇴 사제입니다. 조근호 요셉입니다. 우리 앙신의 본당 우리 형제자매 교우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말이 근데 괜찮은가요? 먼저 우리 오늘 30주년을 맞으신 여러분의 주임 신부님 우대근 요셉 신부님에게 다 같이 우리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30년간 네,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주임 신부님을 만나신 여러 영신님, 여러 교우 형제님들, 형제자매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 같이 축하합시다. 주임 신부님 마음에 들어요? 네. 주임 신부님 잘 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래요? 믿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이죠. 예. 제가 그 왕신리 성당에 미사를 지내는 건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언제였느냐 하면 아마도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1976년 12월 며칠쯤 제가 1976년 12월 8일 소품을 받았어요. 그때 여기 주임신부님이 누구셨냐? 김수창 야고보 신부님이셨어요. 이 신부님이 초대를 해주셔갖고 제 동창 신부하고 저하고 둘이서 아마 여기 와서 새 신부로서 미사를 들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김수창 신부님 여기 주임 신부 계실 때 혹시 계셨던 교우님 계실까요? 모르겠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이거 여섯, 일곱, 10분이 채 안 되시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왕심이 교분들이 많이 떠나셨네요. 네. 좋은 일이겠죠? 네. 오늘 이런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 두 가지예요. 단 두 가지를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조금 시간 걸리고 괜찮겠어요? 얼마 정도? 30분? 30분 너무 길죠? 예, 되도록 짧게 할게요. 첫째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제 금년으로 서품 47년이에요. 47년. 그래서 지나온 번단들을 열거하면 기름동의 1년 보좌, 그리고 3년간 교리신학원 부원장, 그리고 첫째 본당 저 경기도 의정부 한탄강 동두천 한탄강을 넘어서 전국 본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첫째 주임, 그 다음에 신설부당 수일동, 그 다음에 전농동, 그 다음에 논현동, 그 다음에 교육국장, 그 다음에 압구정본당, 그 다음에 관리국장, 그 다음에 역산동본당, 그 다음에 방화삼동본당, 그 다음 길동본당에서 2020년 8월에 은퇴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생성돼서 아주 힘들어질 때 은퇴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본당들을 다니면서 참 많은 교우들을 만났고 또 사제 생활을 참 큰 탈 없이 토탈하게 미션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제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고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냐?
한마디로 하느님의 은총 그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만남 우연, 누구의 대중 가수처럼 우연이 아니야. 그럼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필연? 이거 어려운 얘기네요. 우연. 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불교의 이 대중적인 용어, 불교적인 의미를 담기는 대중적인 용어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로 뭘 꼽고 싶냐? 바로 이 인연이라는 말을 꼽고 싶어요. 인연이라는 말의 그 배경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불교의 가르침, 불교의 불법의 진리와 맞닿은 그 무게가 굉장하고 또 넓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누구나가 뭐 요즘 젊은 사람 어떨지 모르지만 인연이라는 말에 친숙해 있고 인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연을 저는 가톨릭적인 의미, 가톨릭적인 차원으로 번역하면 무엇이 되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뭐냐?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총.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필연도 아니에요. 은총입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은총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 있어요? 은총. 은총이 뭐예요? 직구도 어려워요? 은총이 뭐예요? 은총. 은총은 그 말의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라틴 말에 브라티스라는 부사가 있어요. 부사. 그 브라티스라는 부사에서 어원을 갖고 있는 용어인데 브라티스라는 부사가 뭐냐? 거저, 공짜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은 이제 명사니까 브라티스라는 부사에서 브라시아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은총이에요. 은총, 선물, 도움. 선물, 도움이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선물, 도움인데 그 선물이나 도움을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냐? 거저, 공짜로 받는 거다. 이게 은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연,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천주교의 이 의미 또는 컨셉 또는 우리 신앙적인 그런 냄새에 접근하면 풀어서 은총은 바로 인연은 은총이라고 전 번역하고 싶어요. 은총. 우리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시부님들 3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총 안에 무탈하게 생활하셨어요. 저도 47년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탈하게 생활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한두 가지만 이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본당과 두 번째 본당에서의 이제 그 경험만 소개할까 합니다. 많은 교우들을 만났고 많은 교우들의 그 선의 교우들 하나님 안에 참 우리의 복음사업, 구원사업, 영적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 복음의 발전을 위해서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생활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이죠. 저 첫 번째 본당 전곡인데 지금은 좀 많이 달렸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니까 전곡이란 38선 너머에 있는 전방 지역이에요. 전방 지역. 그래서 군인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첫 번째 본당이 신문데 제가 그때 몇 살이냐? 31살입니다. 31살. 약간의 젊은이죠. 약간의 젊은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전국 본당에 사목생활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된 나름대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인 지역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음량으로 그런 그 군인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국본당 사목회 부회장이 현역 군인이 어떻게 군인을 영입하게 됐어요. 그분이 당시에 계급이 육군 대령입니다. 육군 대령, 현역 대령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냥 현역 대령이 아니라 아시는 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HID라는 특수부대 부대장이었어요. 그 특수부대 어떤 특수부대냐? 쉽게 말하면 38선 이북으로 넘어가서
무슨 공작,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내려오는 특수부대예요. 그 특수부대 부대장이셨던 거예요. 저도 그땐 잘 몰랐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사목계 부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그 당시 80년대 아시죠? 기억하시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군인들이 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고 있던 시대예요. 박통, 전통 이 시대예요. 그러니 특수부대 부대장 그 말하자면 그 소위 말해서 세력, 위세, 파워라는 것이 만만치 않았겠죠. 아마 거기가 5사단 지역인데 사단장 투스타하고 이렇게 견줄 만한 그런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수부대장이라서.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저하고 사제관에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뒷자리에 뒤풀이를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뒤풀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누구를 초대했느냐? 그 종목이 이제 연천군이거든요. 연천군의 종목면. 그 연천군의 군수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연천군의 경찰서장을 초대했어요. 뭐 저기 이렇게 서울시가 아닌 그런 이 지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 이 군면 단위에서는 군수, 군의 서장. 이분이 그 군수하고 파출 연천경찰서 서장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밤늦도록 술자리를 가졌어요. 저도 그때 30 약간의 젊으니까 하여간 같이 술을 소위 말해서 음주를 즐겼죠. 음주를 즐겨서 꽤나 술자리가 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딱 버뜩 일어서더니 체격도 좋으세요. 1m 거의 77, 8 아주 육군대령 현역 특수부대장 좋으시죠. 딱 일어서니 저에게 절을 하면서 주무님 제가 정업본당 사목계 부회장입니다. 갑자기 이게 뭔 얘기예요? 주무님 제가 정업본당 사목계 부회장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갑자기 술 사시다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그냥 웃고서 그 군수 서장 다 같이 웃고서 그냥 뭐 이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술자리가 좋게 기분 좋게 마감은 됐지만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두고두고 그분의 그 돌발적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곱씹게 되더라고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그 변두리 지역사회에서 31살의 젊은 본당 신부에게 뭔가 좀 기운과 기세와 격려 차원에서 기관 유지를 초대해 놓고 술을 드시고 술 기운에 그냥 백기처럼 그렇게 본당 신부를 좀 이렇게 띄워주시는 그런 소망, 그런 어떤 선의의 마음으로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고두고 그 당시에 특수부대 육군대령 부대장의 그 돌발스러운 행동이 참으로 의미 있었고 감사하고 참 고마운 사람이다. 참 선의 신앙이었다라고 잊지 못하게 된 거죠. 바로 그런 그 선의 이 우리 군인이자 또 우리 신앙인을 만나게 된 거 참 불교적으로는 우연이지만 우리 가톨릭 신앙인의 입장에서부터 바로 뭐겠어요?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바로 그게 은총입니다. 은총이죠. 그렇게 아무튼 정읍본당 2년 한 3, 4개월 생활하고 그 다음 임지가 수유동에서 분리된 수일동 성당 초대 신부로 부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일동 성당은 신설이라 성당이 없었어요. 수일이 지금 하계사 있고 사거리에 송암교회가 있고 하계사로 올라가는 그 사거리에 지금 성당이 퍼져 서 있는데 주택, 국민주택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를 교구에서 매입해서 그냥 성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 주택 네 채만 이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초대 주임 신부로 미션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성당이 아직 없으니까 그 주택 두 채를 헐고 이제 가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가건물도 짓지 않은 상태예요. 83년 8월에 부임해서 아마 그때가 83년
아니면 84년 정월대로, 왜냐하면 그 마당에서 사목원들끼리 정월대보름이라고 민속놀이 차면서 이 윷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윷놀이판이 벌어졌어요. 그때 뭐 이제 83년도니까 이제 34살, 아직도 약관이죠. 젊은이죠. 그래서 사목원들하고 이제 그 맨 땅에서 육가락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그 입구 출입문 쪽에서 노신사 한 분이 들어오세요. 그러고 보니까 또 한 분이 아니라 뒤에 또 한 서너 분이 따라오세요. 와서 여기가 수일동 성당이 새로 그 개설된 수일동 성당의 만약 부지가, 네 맞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거기가 사거리인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마주 건너면 뭐가 있느냐면 송암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송암교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송암교회가 있어요. 근데 당신이 그 송암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송암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속으로 큰일 났어요. 이거 목사님 왜 오셨지?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더 컸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때 이분 말씀에 제가요 송암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기에 천주교 수일동 성당이 신설됐다고 해서 축하 인사차 왔습니다. 축하 인사차 왔습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인사받고 축하해 주시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을 보내는 제 마음은 편한 게 아니라 복잡해졌어요. 저분이 왜 오셨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이 개신교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것보다 이상하게 좀 불편한 그런 정서가 있으니까 뭐 때문에 오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7년을 생활했는데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7년을 생활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우시님이 86년에 신학교를 전하시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던 게 1986년 됐어요. 83년도에 수일동 성당에 부임해서 89년 8월에 떠나게 됐으니까 7년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목 생활하면서 이제 성당을 신축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이 신다들이 참 지금 생각하면 아마 요즘 교우님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안 하실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구역장 반장 자매들이 성당을 신축해야 되니까 노력해서 뭐 좀 기금을 모아야 되겠다고 한 분은 뭐 니아과를 끌고 니아과에다 뭐 치약, 칫솔, 뭐 생활필품 뭐 잔뜩 싣고서 이곳저곳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라는 거예요. 세일즈. 그리고 그걸 판매한 걸 목을 모아서 또 그걸로 이제 바자를 한다고 바자의 기금을 모으고 전 속으로 그때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신자들 무슨 그야말로 뭐예요? 앵벌이 시키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복잡했는데 그런 세월을 한번 또 보냈어요. 80년대. 그래서 한 2, 3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모았는데 이제 성당을 지려면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유행했느냐? 그 시절에 이제 우리 성당이 신자수가 늘어나면서 성당을 많이 짓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느냐? 바자회라는 게 생겼어요. 바자회. 성당 신축 바자회가 80년대 이제 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목회 임원들이 시민이 우리도 좀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바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이 나왔어요. 그래? 바자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죠. 하는데 그럼 어디서 하냐?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바자회를 하는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쉽게 왔다가 접근하고 또 장보고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수일동 성당 지역에서 바자회 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냐? 바로 화계사 올라가는데 뭐가 있느냐면 우측에 좌측에는 84번 버스 종점이 있고 그 뒤에는 수요중 뭐 신학 학교가 두세 개 있고 근데 그 우측에 한국신학대학원이 있었어요. 한국신학대학원. 근데 교정이 꽤 넓어요. 동마을 오면 야 저기가 딱인데 저기가 딱인데 근데 거기가 뭐예요? 한국신학대학원. 언감생시 개신교 신학교 대학원 교장에서
천주교 성당 신축 바자회를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 침만 꼴깍꼴깍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신자 가운데 그 한 분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때 칠순이었어요. 칠순 할머니가 있었는데 유기복 크리스나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참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사람, 성령받은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오셨어요. 이분의 이력이 특이해요. 먼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북에서 배신교 신학교를 다녔던 분이에요. 평양에서 젊었을 때, 처녀 때. 근데 어느 날 처녀 때 자기 친구가 또 성당을 다녔대요. 자기 친구 만나러 성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서 성당에 갔는데 친구가 안 보여서 그냥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무심코 성당 들어가서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가 아마 미사 시간, 주일인가 토요일인가 미사 시간이었던가 봐요. 이 신자들이, 사람들이 두 줄로 쭉 나가더니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데 맨 끝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가슴에 여기가 다 환하게 빛나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 환하게 빛나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는 처녀죠. 내가 뭘 반탈 보나 하고 넙죽다리 꽂으면서 아무리 다시 봐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들어온 다음에 다시, 그때는 이제 라틴어 미사 전류니까 사제가 뒤로 돌아서서 미사를 지낼 때예요. 돌아서서 이제 사제가 미사를 지내는데 시모님은 교우들은 그 들어온 분들은 다 요만했는데 시모님이 이만하게 등력 빛나더라는 거예요. 양반이 놀라가지고 그때 신자도 아니고 모르니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체를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성체를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고 들어오는데 가슴이 다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는 돌아서서 미사를 이제 영성체 마감 기도를 하려고 지냈는데 이렇게 달덩이처럼 화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사제가 안 들어가서 시모님께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개종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시모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신학교, 개신교 신학교 계속 다니라고. 그 개신교 신학교 졸업하고 영세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갔어요. 일본 가서 일본에서 일본 가톨릭 교리신학원을 졸업했어. 일본 가톨릭 교리신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물론 결혼 생활도 하시고 딸이 그 시아르토 바오로 수녀님이 되셨고 지금 살아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아들이 소신학교 교사.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이었어요. 영어를 담임 선생이 됐어요. 정돈 선생님인데 그분의 승모예요. 유기복 크리스나 할머니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면 찾아와서 주문해요. 제가요, 그 성함교회, 그 아까 인사 다녀간 그 목사님이 기원형 목사님의 함자가 기원형 목사님이세요. 기원형 목사님이고 제가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부님이 성당 신축 바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한신대학교 교종을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그때 목사님이 그러실 때, 그래요? 그럼 제가 한국신학대학 알아볼게요. 이 목사님이 한국신학대학에 요청을 했어요. 여기 실동 성당 신축 바대를 하는데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오케이. 허락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당 신축 바자를 그 한국신학원 대학원 교정에서 갖게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나중에 89년도가 또 한 번에 두 번씩이나 했는데 완전히 요즘 말로 뭐예요? 그때는 그런 표현이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난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저희 실동 성당에 공교롭게도 조신학교에 같이 근무했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왔으니까 조신학교 은사 선생님 두 분 계셨어요. 이 두 분이 뭐예요? 그 바다 티켓 세일즈맨이 되셨어요. 세일즈맨이. 그 조신학교 교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많은 사제들이 다 제자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 제자 시험을 찾아다니면서 이 티켓 세일즈맨이 되셨어요. 덕분에 바다 티켓 수입이 엄청 많이 생겼죠. 두 번의 바자를 통해서 한 3억 이상의 3억 5천, 4억에 가까운 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당시에 저희 본당에 지금 뭐 이제 국민 배우로서 저보다 2년 아래인데 그 안성기 요한 씨, 안성기 요한, 그다음에 오 요한나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 연예인들 초대를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1급 연예인들, 또 안성기 씨도 안성기 씨지만 그 형이 있어요. 안인기 씨라고 KBS PD였어요. 근데 실제는 안성기 씨보다 인물은 안인기 형님이 키는 작전 더 멋있어. 꼭 아랑드로 같이 생겼어요. 이 두 형제가 힘을 쏟아갖고 당시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대거 몰려가지고 그 동네 그냥 말하자면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동네 잔치. 그래서 큰 대박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김선 추교님이 이제 격려차 방문하시거든요. 어디 성당인지 바자를 하게 되면 오셨어요. 오셔가고 놀라셔가지고 조신부, 예, 아니 여기가 장소가 한국신학대학원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신학 개신교 신학교 마당에서 천주교 성당 시집파지를 할 수 있는 거겠, 할 수 있게 된 건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 덕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뜬그러셨어요. 반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화동의 가톨릭 신학교 마당에 개신교 어느 교회가 신축 바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허락해 줄 수 있나? 당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여간 이제 성당을 이렇게 신자들의 힘을 모아서 그 피땀 어린 그 참 그 많은 신자들이 그냥 앵벌에 같은 그 노력을 통해서 결정된 그 성금으로 성당을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봉헌을 하는데 어느 성당에나 마찬가지지만 봉헌 미사, 그다음에 축하시, 그다음에 축하연, 이 세 가지가 이제 행사가 연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너무도 고마운 분이 누구예요? 전영 보사님 초대 안 할 수가 없죠.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축하 연회만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축하하면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저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장로 몇 분들하고 같이 오셔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축하 미사 끝난 다음에 이제 2부 축하식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초대해서 추연이 가운데 앉으시고 제가 우측에 앉고 목사님을 좌측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목사님과 성안교회 그 고마운 여러 가지 그 도움, 은총 그래서 설명하고 감사를 공식적으로 표했죠. 축하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당 보호식 끝난 다음에 혼자 속으로 참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신자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벼르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목사님 어제 선동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어제 선동하셨어요. 아이고 참, 게으른 탓에 그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우리 교우들에게 들려드릴 기회를 놓쳤네. 제가 내 탓이요 했죠. 그리고 그 밤에 제가 주연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주연님, 그 다녀가셨으니까, 그 미사도 하셨으니까, 그 여기 성안교회 기현영 목사님 기억하시죠? 목사님 어제 선동하셨는데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보고 내일 그 성안교회 와서 연미사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성안교회 와서 목사님을 위한 연미사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미사를 드려 갈 건데 제 생각에는 그 목사님 가족들 영성체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체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청했어요. 시의 말씀이 조신부 마음은 알겠지만 아직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건 허락할 수가 없다네. 노 하셨죠.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날 이제 3억 연들 내지도 않더라고. 소함교회 가서 먼저 논도를 드렸어요. 논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소함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발인 예배가 있죠. 그날은 제가 이제 성당 대표로 가서 목사님 발인 예배에 추도식 조사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또 제가 사제로서 생활하면서 추도사 1호
조사 1호가 바로 견영 목사님을 위한 추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저는 그 전에 주변에서 누가 신부님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이미 지난 옛날 분들이야 뭐 이순신 세종대왕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려면 참 어려워요, 이게 답하기가. 그런데 그 이후로는 누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1호? 저는 누구예요? 당연히 견영 목사님. 생자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인물 1호가 바로 견영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배운 게, 진앙은, 종교는 물론 이론, 교리도 중요해요. 이론과 교리가 우선 참돼야죠. 참되지만 이론, 교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구나. 성경 복음 많이 했다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신학 박사가 됐어도 생활,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꽝이죠, 꽝. 바로 목사님 뭘 보여주시냐? 무슨 천주교, 수일동교회, 성황교회 문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서 말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종이 되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목사님의 이 참 초교파적인 그런 사랑의 나눔, 실천의 나눔, 사랑의 실천을 몸소 체험하면서,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거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인배로 목사님을 대했던 것을 제가 참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라고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본당의 사목회 부회장님의 만남, 그리고 이 소암 수일동교회에서 629 크리스나 할머니 기원영 목사님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은 말하자면 주님의 선물이고 은총이고, 그렇죠, 사랑이죠.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주님의 은총을 통한 만남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미션, 또 현장에서의 미션을 큰 탈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조금 아까 6.25 크리스찬 할머니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분은 말하자면 살아있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제가 거기 있을 때 파괴사 뒤에 이제 북한산 자주 오르는데, 오르내리다 보면 이 할머니는 어느 산이나 산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약수터가 있죠. 약수터 서 계세요. 근데 때로는 청춘 남녀들하고, 때로는 중년 부부들하고, 때로는 노년들하고 서 계세요. 뭐가 있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마리아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나듯이 물터에서, 약수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6.25 크리스찬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시냐? 주부님, 돈 5만 원만 주십시오. 돈 5만 원만 주십시오.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뭐에 쓰시게요? 이게 우문현답. 이번 말씀에, 시모님, 지금 이 세상에서 성서책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책이 뭡니까? 갑자기 뭐였어요? 성서책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책이 뭡니까? 성서책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책이 뭐예요? 아시겠어요? 예? 뭐예요? 경과책. 대단하시네. 근데 이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님, 성서책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책은, 값 있는 책은 바로 우리의 천주교 교리 모든 것, 성서의 모든 것을 현대사회, 오늘 사회에 맞게 씹어서 정리해서 편집해 놓은 2차 바티칸 공예문헌이 아니야. 2차 바티칸 공예문헌이 성서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러네. 동의 안 할 수가 없네. 동의 안 할 수가 없네. 근데 그때 아마 2차 바티칸 공예문헌 책값이 5만 원이었던 거예요. 5만 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촌지를 모아서 바티칸 공예문헌을 사서 어떻게? 이 좋은 문헌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느냐.
서울대, 연대, 고대 모든 유수한 대학 도서관에 무료로 배분도 하신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대목에서 참 이분은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참 성령의 사람이구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일동선을 떠난 다음에 나중에 사목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을 주기로 되면 할머니를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당신은 성체 체험한 그 체험에 대한 신앙적 간증을 하시도록 초대를 했습니다. 몇 군데 본당 아마 수일동 성당을 떠난 다음에 전농동, 논현동, 압구정동까지는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역삼동에서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들이 계신 거구나. 참으로 어떤 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뭔 생각을 했느냐? 천주교회가 이게 기업이라면 망했다. 망했다. 천주교회가 기업이라면 망했다. 망해야 한다. 무슨 뜻이냐? 현재 우리 왕심 성당도 그 신앙 연도만큼 여러 사제들 다녀갔죠. 근데 시민들의 5년마다 한 번씩 대개는 이제 사목을 제 소임을 바뀌는데 이분들이 다 개성이 강해서 다 각자 군대 말로 뭐예요? 각계전투. 어떤 분들은 우회전, 어떤 분은 좌회전, 어떤 분은 레지오 마리아, 어떤 분은 꾸르실료, 어떤 분은 에미, 어떤 분은 성령 세미나. 5년 동안 전임 시민들이 갈아놓은 게 다음에 오면 다시 새 출발, 또 새 출발. 이러니 말이 되겠어요? 만약 기업이 이렇다면 그 기업이 성하겠어요? 쫄딱 망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본당 신부가 5년마다 제각기 틀어놨다 맞다 이렇게 우르 갔다 자료 갔다 우르 갔다 아마 교본들 참 어지러울 거예요. 지난번에 왔더니 또 새로운 또 이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가 망하지 않는 건 뭐냐? 역시 천주교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신도들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교구장도 아니고 주경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누구냐? 하느님의 영이시구나. 성령이시구나. 그분께서 관장하시니까 이끄시니까 우리 성당이 망하지 않고 하느님의 사업을 전할 수 있는 지상의 복음의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몇 번 했죠 제가? 시호님 몇 번 했어요? 너무 많이 했죠? 줄이게. 한 가지 할 게 있었는데 줄여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서. 저도 이제 시니어가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게 말밖에 없는 거 봐요. 근데 여러분 뵈면서 한 가지 줄이고 반가운 거는 제가 논현동 본당에 은퇴할 무렵에 2000년대 그 주인식 초대해서 갔었는데 논현동이 아니라 뭐냐? 논현동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완신의 성당자리 미사를 지내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분들 많네요. 왕신의 희망이 있는 본당이네요. 끝까지 참 어줍지 않은 얘기 들어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동심리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더 사목생활 하셔야 하니까 시모님의 그 주님 은총 안에 좋은 사목생활을 이뤄가시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과 시민과의 만남이 제가 세상 강조하는 은총의 만남, 사랑의 만남 그런 좋은 만남이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다 같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공동의 집인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농민들을 보살펴 주시어 생태 위기와 함께 닥친 자연 현상의 변화에도 잘 대처하게 하시며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얻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대근 요셉 주임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셈이신 주님, 사제 소품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대근 요셉 주임 신부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득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5번입니다.
성가 216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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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자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성제성가 180번입니다.
성가 401번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은 시간 관계상 또 미사 후에 잠깐 예식이 있대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다음 주 토요일은 신앙학교가 있습니다. 초등부 고학년. 그래서 미사가 없습니다. 미사는 23일 주일 3시에 중고등부 미사에 함께 미사가 봉헌되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30주년을 맞아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아마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카페에서 오늘 밥 줘? 그래서 밥 드린다 그랬더니 누가 주냐고. 본당 신부가 밥을 준다고. 우리 신부님 부자네 이랬대요. 부자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25년 된 똥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지금 부자는 아니고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했는데 많이 부족해요. 뷔페 수준이 이해해 주시고 좀 좋은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고, 뷔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냥 많이 가져가시면 뒤에 분들은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뷔페 사장님이 지금 카페에 100인분, 저쪽 지하 강당에 100인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좀 여유 있게 해오셨대요. 여유 있게 해오셨는데도 많이 가져와서 남아서 버리면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뷔페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부족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02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왕십리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우대근 요셉 신부님의 수품 30주년 축일 기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1993년 7월 16일 사제품을 받으시고 30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우대근 신부님, 우대근 요셉 주임 신부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대근 신부님께 모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여쁜 어린이 친구들의 꽃바구니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마지우 베드로와 임유연 하동이 꽃바구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어른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부님께 우리 왕십리 성당 전 신사들의 진심을 담은 영적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너 선교 분과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축 사제 수품 30주년 우대근 요셉 신부님,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루카 17장 10절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동안 사제의 길을 걸어오신 우대근 신부님께 저희 왕십리 성당에서 영적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미사 영성체 1522회, 화살기도 3406회, 묵주기도 41,874단, 주모경 5740회, 사제를 위한 기도 5788회, 희생 1041회, 이렇게 모두 준비를 영적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신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가 특송과 함께 축하협연 3중주가 이어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을
네, 성가 특송은 사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노랫말을 한번 깊이 되새겨 봅니다. 당신께서 뽑으신 사제 흰눈처럼 결백한 그 성소를 영원토록 지켜주소서, 양떼들을 사랑으로 이끌게 하소서라는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부님을 위한 마음속 기도와 함께 좋은 노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대근 요셉 신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많이 늦어져서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느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기로 했던 것은 굉장히 늦었어요. 원래는 예비신학교라는 것을 다녔어야 되는데 그때는 장가갈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 대학을 떨어졌어요.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하느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냉담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시 성당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서 기도를 하다가 한 7월 달쯤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속에서 신부가 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할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되기로 저 혼자만 하느님과 약속을 하고 혼자만 알고 있고 혼자만 공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감사할 분이 한 분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육적인 아버지라면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 신부님 저 뒤에 계시는데 앞으로 오시라니까 안 오셔요. 네, 저에게는 정말 이제 영적인 아버지시고 그때는 정말 그 재수할 때니까 굉장히 크시고 어려우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는데 신부님은 그대로고 저만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 찾아갔더니 지금은 신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신부님이 예비신학교를 다녔냐? 아닙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일반 대학을 갔다가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아니 내가 이거 신학교 가려고 하느님과 약속을 하고 신부가 되기로 공부를 했는데 아니 어디 일반 대학을 가지?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을 또 찾아가서 제가 하느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비 신학교를 안 가면 신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부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신부님이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 입장이라도 예비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추천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 후배가 되는 건데 아무나 추천해 줄 수는 없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신부님이 수유일동 아까 말씀하셨죠? 거기 주임 신부님이 계셨고 저는 기름동에서 성당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재수하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신도 안 다녔고 도저히 써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몇 번을 갈게요? 신부님을 7번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꼭 가야겠습니다. 신부님은 안 돼. 7번을 갔어요. 7번 가니까 우리 신부님이 엄청 마음이 여리셔요. 착하시고 결국은 써주셨어요. 제가 신부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6번만 갈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신부님 모시고 제가 7번 가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또 어리숙하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신부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아마 부족해도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갑자기 저를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막 불이 났게 또 갔죠. 갔더니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새 양복을 또 맞춰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신부님께서는 엊그저께도 오셨어요. 저희 본당에. 엊그저께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항상 제가 모셔야 되는데 신부님이 저를 더 챙기시는 게 항상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감사드릴 분이 또 있습니다. 아마 가시다 보면 이제 수건을 하나씩 드릴 텐데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박대수 하상 바오로 형제님, 우리 여기 성모님 앞에 초 하시는 우리 박대수 형제님이 220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다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본이 있는데 상본은 제가 이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25주년 때 기쁜 소식에 정갑수 사장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남았어요. 25주년 할 때 다 남아가지고 재활용했습니다. 재활용. 거기다가 30주년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지만 제 소품 성구,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제 평생 저의 모토고요. 그런 정신으로 살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걸 했냐 그러는데 그렇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안 되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중에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사목회 부회장님께서 아마 와인을 12병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구역별로 놓을 테니까 드시면 되고, 성당에서도 아마 미사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떡을 또 준비해서 혹시 밥이 좀 모자랄까 싶어서 떡을 또 준비하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노인대학에서 또 여러분들 목마르실까봐 생수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당 돈은 하나도 안 쓰세요. 다 이렇게 기부 받아서 해주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탈함과 검사함으로 사제의 길을 지금까지 굳건히 걸어오신 신부님, 훌륭한 신부님이 되기보다는 신부로서 끝까지 살다 죽는 것이 소원이시라는 신부님들, 그 어려운 길 30년을 걸어오심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우대근 요셉 주임 신부님의 수품 30주년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